오후에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조금 양이 많이 먹었더니 노곤하죠. 조금 노곤해 와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신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뒤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어떤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몰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의 모임이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지니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며 또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니고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 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왔으며 불법을 행하려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도다. 내 거처가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같이 또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슬피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거처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아무도 거기로 지나가지 못하고 가축 소리도 들을 수 없으며 하늘들의 날짐승과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졌도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12절, 13절, 14절 여러분들 함께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주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에 타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지 밝힐 알 자가 누구인가? 주가 말하노나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제가 그 뒷부분에 2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또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안락한 이 장소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상고해 봅니다.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문이 되시고 오직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죄들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4절 다시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imagination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달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전시회 박람회 비슷한 게 열렸어요.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새롭게 이렇게 전자 어떤 기기들 어떤 추세 같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매년 열리는 그런 그 전시회인데 여기에 올해 2010년도 키워드는 바로 VR이었습니다. VR. 이건 영어로는 Virtual Reality 그래갖고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이걸 VR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거기 그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상하여 만들어진 상황이나 물체. 이것을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VR. 오늘 여기 이미지네이션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 법을 내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간다. 상상한 것을 따라가면 누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바알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바알. 그래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그 의미입니다. 근데 왜 금년에 이게 키워드가 됐느냐? MWC에서 세계 모바일 월드 전시회에서 이게 키워드가 됐느냐? 저는 이제 하도 빠르게 이게 어떤 기기나 문명의 이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 전자제품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에 좀 둔하거든요. 저는 어떤 계산하고 뭘 이렇게 만들고 그런 데는 참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약하니까 그런 면에 더 나는 이렇게 못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언젠가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도 바둑을 왜 기계하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바둑 잘 두는 그 고단수하고 기계하고 바둑을 둔대요. 근데 이제까지 기계가 다 완전히 승리했다네요. 여기까지 한 적에서는. 네? 아니에요. 기계가 다 완전히 승리했대요. 네. 이제까지는 뭐 중국 사람, 어디 한 사람 다 승리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예상이 그렇게 양쪽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이길 것이다. 기가 이길 것이다. 양쪽이 전문가들이 달라요. 어떤 데는 4대1로 이길 것이다. 몇 판 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까지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가 지질 않았대요. 이게. 물론 그 급수가 좀 낮은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창호가? 이세돌? 어떻게 돌을 어떻게 이겨? 바둑이 돌인데 못 이기지. 그 기계가 아무리 해도 이세돌은 못 이길 거예요. 내가 보면.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틀립니다. 여기는 기계가 수십만 가지 수를 순식간에 이렇게 다 종합을 해갖고 탁탁 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얼핏 듣는 데는 바둑에 관심이 없지만 뭐를 해서 한번 뭐가 이겼다라든가 하는데 사람이 일부러 엉뚱한 데를 두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두지 않고 엉뚱한 데를 하나 두니까 이 기계가 당황을 해갖고 어떻게 저희가
이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서 뭐 당황했다 그런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게 제가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알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보면 한 여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정말 여기서 보면 이게 하여튼 완전히 저기예요. 본부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8장 2절 보면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치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여기에서 나중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뭐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18장을 보면 땅의 왕들이 이제 나중에 슬피 웁니다. 땅의 상인들도 슬피 울어요. 모든 뭐 선장도 슬피 울고 모든 재산이 이제 물질이 다 파괴가 됩니다. 다 아무 쓸모없게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이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는 문명으로만 생각해서 이럴 수도 있다. 근데 10년이나 최소한도 20년 전만을 생각하면 꿈을 꾸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VR이라는 게, 가상현실이라는 게 왜 지금 세상에서 또 많이 일어나냐. 이제는 스마트폰은 이제 그 뒤로 물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뭘 만들어내서 팔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위 하면 먹거리. 앞으로 10년이든 이 먹거리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예. 학자들이 보면 VR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먹거리가 될까?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요지경을 보면, 옛날 요지경 있잖아요. 여러분, 요지경 아세요? 조그만 요지경 보면 거기에 별거 다 들어가 있고 그림 같은 거 지나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눈만 잠깐. 근데 이 VR은 사람이 실제로 현실처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다 뭐가 이렇게 큰 그 안경 같은 걸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그걸 시연을 하면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슬퍼하고 막 좋아하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똑같이 자극해서 느끼게 하는 그게 기술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지환 형제 얘기했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거 좀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도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금방 해결되거든요. 이제 마귀가 얼마나 영묘한데요. 그래서 이게 금방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것을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오감이에요. 오감. 모든 거 느끼는 거. 5가지 감각. 이것을 실제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무서운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오감을 속여서 실제라는 것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VR이라는 게.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낙하산 훈련 같은데 이걸 한대요. 실제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쓰고 하면은 이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항공기 조종, 이게 병원에서 수술 실습하는 거, 이런 거, 쓰는데요. 이런 면은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탄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는 일부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 되는 게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돈이.
그러면 돈이 되는 컨텐츠로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무슨 동영상이나 다 뭐예요? 선한 뜻으로 했다 해도 나중에 뭡니까? 다 돈 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 되는 건 뭐예요? 폭력수, 폭력, 게임, 그리고 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물어봤어요. UFC 같은 스포츠. 여러분 UFC 모르는 분들 있죠? 나는 치준환 형제한테 배웠거든요. UFC. 여러분들 그런 걸 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좀 안 됐지만 이 포르노 사업 같은 훨씬 산업으로 더 커져요. 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뒤로는 다 이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가 들어오면 당연히 쉽게 눈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쉽게 눈이 가죠. 그래서 이미 수년 전서부터 소위 얘기하면 이거 VR, 가상현실을 다루는 영화들이 나왔다는데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페이스북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VR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잘 쓰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것을 틀림없이 쓸 거다. 이 VR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 좀 생각해 보면 뭐냐면,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걸 현실로 믿으라. 이런, 진짜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나 하와이는 못 가. 그 하와이 거기 가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한번 좀, 파도도 타보고, 서핑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차고 있으면, 나는 진짜 그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해변에 가서 그 서핑을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막 파도도 타고 다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이런 산업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가장 큰 먹거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중독이라는 걸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중독은 뭡니까? 중독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술 중독 걸린 사람, 흡연 중독 걸린 사람, 마약 중독 걸린 사람, 뭐예요? 술을 먹을 때나 담배를 피울 때, 마약을 할 때, 약 기운이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그 어떤 그 효과가 있을 동안은 현실을 떠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현실 떠나고 자기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독은 사실 자꾸 가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상. 내가 현실이 있는데, 자꾸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러면은 마약을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에 들어가서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게 중독 걸리면, 마약 한번 중독 걸린 사람, 담배도 한번 이게 중독 걸린 사람, 그래서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 본성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VR도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믿게 해주는 거거든요. 믿게 해주는 것. 이 가상이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죠? 가상현실로 번역을 했어요. 이 가짜는, 가는 이게 진짜 가짜예요. 예? 거짓 가짜잖아요. 거짓 가짜에다가 상은 생각상이에요. 거짓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상이에요. 실제가 아닌 걸 생각해요. 이걸 헛된 상상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헛된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사람의 상상. 여러분, 마귀가 세우는 왕국은 이게 바벨탑 왕국인데 이것이 바로 상상의 왕국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거짓 사기와 관련된 것이 9번이 나와요.
거짓말,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다, 자기 이웃을 속인다, 또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진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니까. 자기 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속이는 일을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혀는 거짓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다 이게 정리가 된 게 14절에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결국 바알들을 따라간다. 조상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왕국은 이게 바로 바알의 왕국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건데 자꾸 쌓아 올라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가상이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 마음에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믿으면 임하고 또 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곳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증명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눈물의 대언자 그렇게 얘기해요. 전 용어로는 눈물의 선지자. 어떻게 했든 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여기 오늘 9장 1절에 보면 눈물이 나와요. 물. 밤대로 밤마다 울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상황을 가지고 1절, 2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찾아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속임, 속는 거. 이게 많이 나와요. 눈물과 함께.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그렇잖아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이제 사악하니 그랬어요.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속고 속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나치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속음을 당해요. 그럼 이렇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속여요. 중독이 그거예요. 사실 중독이.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걸 알면서 그 중독 깨면은 마약 깨면 정신이 나고요. 또 술 깨면 정신이 나고 담배 니코틴 떨어지면 정신이 나요. 그런데 또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찾으려고 하니까.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예레미야 37장 9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지나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듣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 듣고 거짓 대언자 얘기 듣고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고 그 거짓말이 익숙해져 갖고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르브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공격 안 할 거다라고 그냥 스스로 무슨 뭘 거는 것처럼 중독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정도까지 가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자기가 남을 잘 속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쉽게 속으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버린다니까요. 왜 중독 걸린 사람들이 잘 못 나오냐. 자기를 잘 속이면서도 그런 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떠나요. 근데 그들은 떠날 것이다. 자꾸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한테 망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가상현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잠깐 이렇게 그 오락하고 잠깐 즐기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이 뭐라냐. 이런 게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나쁘냐.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그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쁜 그림? 여러분 나쁜 그림 하나 보는 거 그것도 나쁘지만 이거는 완전히 입체적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핸드폰 사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 많았어요. 요새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걔들이 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부모들 다 쫓아다니면서 얘가 뭘 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VR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는 모르지만 몇 년 내에 이런 현실이 올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달라면 막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 뭐 한다. 그런데 거기에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훨씬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포르노 산업주들은 지금 침을 삼키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능이 어떤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상상.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여러분 이런 상상에서 나온 거짓말이 지금 우리를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늘 기억하세요. 거짓의 요새가 있었잖아요. 계시록 18장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거짓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어디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대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비가 될 거예요. 네?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또 마귀가 세우는 바벨탑은 거짓의 탑이에요. 사람의 상상의 탑이에요. 상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못하면 이 마지막 때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잖아요. 세상과 같아져 가잖아요.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마귀 사탄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37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를 걸어갖고 아이 그 괜찮을 거야. 사탄이 그래도 멋있어. 루시퍼 노래도 하고 요새 그러잖아요. 응? 그 괜찮을 거야. 뭐 하얀 거짓말 그건 좋은 거야. 응? 화이트 매직 그거 애들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 잠시 즐겁게 해주는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거짓말 그 사기가 되는 말을 그냥 막 퍼쳐버렸잖아요. 전방위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최대의 거짓말은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뭐였어요? 하나님은 너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랬어요? 최대의 거짓말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아주 지금 아주 얌전하게 어디 구석에 가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마귀는 정말 준동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마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수백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똑같이 거룩한 성경이에요? 제가 다른 성경에 거기에 전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여기는 A라고 써놓고, 여기는 B라고 써놓고, 여기는 C라고 써놓다. 어느 구절이. 그럼 이것이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하나님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또 걸작품 있잖아요. 사람은 우연히 진화로 돼서 태어난 거야. 이거 정말 거짓말이잖아요. 에? 빅뱅이 시작돼서 곤충으로 짐승을 거쳐가서 이제 이렇게 고동동물이 됐다. 다 믿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선생님들 가르쳐줘요. 시험 점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 답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귀의 여러 가지 걸작품,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단 그 사이비들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해봤지만, 난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불쌍하다고 보여요.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저보고 참 불쌍하다고 그러겠지만, 난 참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지옥을 안 믿어요. 영혼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간다. 멸절이에요, 멸절. 누가 얘기했을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으면 그럼 멸절이 되는 거다. 그럼 지옥이 없다. 자, 가장 불쌍하죠. 여호와의 증인들. 정말 속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나 딱 눈 떴더니 어디였어요? 죽고서 눈 떴더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뜨거워요. 숨이 막혀요. 목말라요. 속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새 또 자살이 많은데 이 자살 사실, 자살한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자살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냐 아니냐 이런 논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구원을 진실하게 정말 구원을 진짜 받았다. 그걸 먼저 생각한다면, 그러면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자살한 사람들의 저희가 뭡니까? 속는 거예요.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이 된다. 내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끝난다. 이거잖아요. 해결된다 그러는 게 속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됐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인생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 이게 뭐죠? 윤회설이에요. 이것도 걸작품이에요. 이것도 속는 거예요.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곤충으로 안 나타나 내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때 가서 깨달아. 근데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동성결혼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해야 된다. 저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우리가 박수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동성결혼에 대해서 박수치면 안 돼요. 동성결혼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상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상향을 만들려고 해요. 소설가도 만들고, 이 사상가도 만들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상향 이론이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행복하게, 동일하게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사회주의 사상도 비슷한 거예요. 다 속는 거죠. 북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한국에도 남한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다 속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으뜸 거짓말은 마귀고, 그리고 다 이런 걸 퍼뜨리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영예로 해석하는 요새 목회자들이 많아요. 영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천국과 지옥을 영예로 해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가 아니라 천국은 분리된 곳이다. 의와 진리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예?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먹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세계는요, 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담을 하거나 이렇게 뭘 하면은 다른 종교하고 화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인사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도 그 유명한 그 목사들 다 요새 타협하고 있거든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요. 불신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한테는 가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딱 돌려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불교도도 생각해야 되고, 뭐, 마음의 교도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교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영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돌려서. 거기는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의 그 믿음과 좀 분리되어 있는 곳인데, 그럼 거기 불타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추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마귀의 이 가상현실의 바벨탑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거듭나지 않고선 그냥 생기지 않아요.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절박한 문제예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요, 두 번째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속이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좀 주님을 따라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만 성경 지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살아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지식을 알잖아요? 그러면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을 여러분들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은 그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 자라요. 난 성경 엄청나게 아는 사람인데도 정말 손발 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봤어요. 안 자랍니다. 잘하는 건 머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 것 들어올 때마다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걱정이 이제 VR까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생겼으니까 몇 년 안에는 아무개 집에 VR 하나 있어, 뭐 어디 집 두 개 있어, 아니 이제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다 가족 식구들을 5식구면 5개 다 있어. 그래 한 사람은 이 안방에서 VR 보고 있고 저쪽에 다 지금 가상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보세요. 그 누가 말릴 거예요? 상상을 무너뜨려라. 상상을 그냥 집어 던져서 부서뜨려라. 고린도후서 '상상은 진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이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 이 바를 따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돼요. 여기 상상하는 것을 그냥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캐스팅 다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마귀의 가상현실에 바벨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언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여기 9장 1절에 눈물이 이렇게 흘린 게 뭐냐? 거짓과 속이는 것. 결론은 14절에 자기들의 마음에 상상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여러분 15절 16절이잖아요. 쑥과 sul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칼을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울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상현실의 바벨탑을 물리치려면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셨거든요.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신다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님 뵐 때까지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 참으로 여러분 잠언 30장 아시죠? 뭐라 그랬냐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거기 세계 거짓말 경연대회 가서 1등 받아요.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헛된 것과 거짓말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도 우리가 다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비춰볼 때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밝은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먹금으로 뒤덮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진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강요하고 또 그것에 쉽게 넘어가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이 잠언 기자처럼 이 솔로몬의 그 강구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후에 저희들이 주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만찬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참여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만찬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